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고백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갑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 되기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그때 씻어 주사 내 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부르신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한다고,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일요일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자비와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일상의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또 주어진 삶의 여건 가운데 해야 할 일들, 또 주어진 사명을 건강과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옵시고 또 온 세계 열방 위에도 평화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성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며 저들이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잘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자,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선교자가 헌신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5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준비하여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는 심령 위에 감사의 은혜, 범사의 형통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주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업, 직장, 삶의 도전을 복되게 하시고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선교자 헌신주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지역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에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심령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들의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를 축복해 주심으로 민족을 위해 온 세계 열방을 위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더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물을 헌명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96페이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걸어가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영전의 모든 가족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면서 오늘은 1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소보다 불안해하는 이유는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사소한 일조차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불만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는 그런 예측이 더 이상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이 자신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때의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자동차 조수석에 앉아 있을 때보다 직접 자기 자신이 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 더 큰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내가 운전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가 인생의 모든 부분을 직접 통제할 수 없다고 하는 점에 있지요. 내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다 잘 알 수 없습니다. 설령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해도 모든 조치를 내가 직접 취할 수도 없는 거지요. 성경에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은 이 믿음과 염려와 두려움 사이에 분명한 이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 같은 것입니다. 이 한때 유행했던 긍정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간절히 원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은 어떤 면에서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이 모든 상황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긍정의 힘으로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공식과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만일
이 기적을 일으키는 공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마술, 마법일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진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고 있지요. 기독교 신앙은 무조건 믿으라 라고 하는 맹목적인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한 증거와 확신을 가지고 믿는 신앙입니다. 성경과 역사에서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코로나 시대의 이 불확실한 삶 가운데서도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와 힘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아름다운 호숫가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의 현장으로 가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여러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호수이지요. 구약 시대에는 긴네렛 바다라 그랬고요. 신약 시대에는 긴네렛 호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티베라 바다라고 부르지요. 이 바다는 하프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높은 산들이 둘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한복판에서는 이따금 이 돌풍 현상이 일어나고 했습니다. 이 바다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기도 했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곳도 바로 이곳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이 아름다운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남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법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지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버러서 자신의 지식과 능력과 경험을 초월한 사건을 경험한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만남과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므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씀에 의지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자,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신의 시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나 노력하지요.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요, 노력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자신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고 행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 베드로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말씀에 보시다시피 말 그대로 낙담이지요. 실패입니다. 좌절이에요. 5절 말씀을 보니까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돌아갈 판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어서 빈손으로 집으로 가야 할 판이라고 하는 거지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 고기잡이 전문가로 살고 있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허탕을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기적이 아닐까요? 어부가 고기 잡는 전문가가 밤이 새도록 노력했는데 허탕을 쳤다? 거참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것 또한 이 기적에 속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고 하면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분야에 내가 최고이고 전문가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는데 근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밤새 노력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자 인생이에요. 이러는 것이 없습니다. 집으로 들고 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허탕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다시 한 번 더 씻었던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내 지식, 내 능력,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희망과 기적을 걸고 다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고기를 잡았는데요,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만선이에요. 만선의 기쁨이 순종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노력을 하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노력하는 자가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부도난 인생, 빚진 인생, 지난해 결산해보니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느 누구나 만선의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지혜의 기초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능력의 근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빈비와 같이 허무하다면 다시 한번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믿음으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나누어야 안전합니다. 못해야 안전하다고요? 자, 나누어야 안전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듯 합니다. 이 많은 고기를 혼자서 다 가지려고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몽땅 다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정확하게 이 상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물이 찢어지는 상황에서 다른 배의 도움을 청하지요. 도와주면 나중에 잡은 고기 중에 몇 %를 주겠다든지 아니면 각자 배운 채운 것은 자기의 것으로 하자든지 이 베드로는 이 많은 고기를 혼자서 다 가지려고 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것 같아요. 아무튼 베드로는 나누었습니다. 자기가 잡은 고기를 베어 채우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누어야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다른 배까지 나눠줄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없었을 거예요. 밤새워 몇 번 나누어서 잡아도 한 배에 가득 채우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내 인생, 나도 책임지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만선의 기쁨이 나눔의 기쁨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배의 고기를 가득 채워도 두 배가 물에 잠겨올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 많은 고기를 자기 배에 가득 채우려고 시도했다면 아마도 작은 고기마저 다 놓쳐버렸을 것입니다. 다른 배에 채우는 것이 자기 또한 작은 고기를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방법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쁨도 슬픔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나누면 두 배로 커집니다. 슬픔을 나누면 그 슬픔이 줄어듭니다. 좋은 것을 나누면 더 커지잖아요. 그리고 좋지 못한 것을 나누면 줄어듭니다. 이왕 한 시대를 더불어 살아간다면 좋은 것을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눔의 기쁨은 만선의 기쁨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만선의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 순종함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혼자만의 기쁨을 위해서 만선의 기쁨을 준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혼자서 다 가지려고 했으면 아마 그 그물이 찢어지든지 배가 물에 가라앉든지 했을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여 그들과 함께 나눴을 때 자신이 누릴 수 있을 만큼의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에도 풍성할 수 있는 자가 가정이, 사업이, 직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섬김에, 나눔에 풍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살아가는 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나눔을 통해 그 기쁨을 2배, 3배, 그 이상으로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언제나 부르심의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있습니다. 언제나 부르심의 목적은 누구를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다면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사역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우리의 삶의 직업과 또 사업에서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을 통하여 봉급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하면 오늘부터는 나의 일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주신 목적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이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열매를 나눔으로 기쁨이 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도전에서 주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빈배가 만선의 기쁨을 누린 것처럼 우리의 배가 만선이 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축복의 주님, 이 한 해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의 배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누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의 삶 속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경험하는 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열매도 풍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그리고 또한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며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이 한 해 동안도 주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풍성하게 홀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이 민족을 축복하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를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섬김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온 세계 열방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영의 찬송으로 찬송가 295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한 해 동안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감으로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하심이 넘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모리회와 몸된 교회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